전명훈 장로님의 찬양과 또 이렇게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참 은혜롭고 또한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전명훈 장로님과 샬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 말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을 조금만 보태서 순간순간 눈을 감았다 딱 뜨면 뭔가 바뀌어 있어요.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만큼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따라가기가 벅차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휩쓸리면서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찬양을 불러줬던 샬롬 찬양대,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려지는 찬양의 곡조가 기도가 되고 또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들과 우리 동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불려진 찬양처럼 은혜롭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른 믿음 위에 또 굳건하게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또 성하고 쇠하는 그러한 평가를 할 때 개인이나 시대의 지도자가 지닌 지적 판단이나 능력,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지닌 지적 능력이나 자원 그리고 지도력과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또 개인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풀어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방법과 정신을 새롭게 고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이스라엘 남과 북 모두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중심으로 일어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을 통치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변 강대국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을 가늠하는 관점은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보고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독재라고 생각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오늘 2절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문장만 봐도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 주관되며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 어떤 일에 있었어도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대나 환경에 핑계를 돌리지만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고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서부터 대부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본문 속 요시야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또한 요시야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떤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요시야 왕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비로소는 히브리어로 헤헬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나뭇가지 하나만 있어도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이루어 놓은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도 개혁의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왕들은 요시아 외에도 많이 있는데 아사, 요사밧,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등 7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다윗을 본받아 다윗을 길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을 한 그 말을 들은 왕은 요시야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시야 왕의 다른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오늘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이 두 요시야의 평가를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더위 속에서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요시야는 16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8세에 왕위에 올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8년을 다스린 뒤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세이면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시기입니다. 아동 때에는 교육을 부모의 슬하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만 이제 청소년 시기의 교육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모의 설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는 시기이므로 또 인생의 올바른 잣대를 찾고 형성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휘어지거나 파인 잣대를 가지게 되면 그는 삶의 대부분을 왜곡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요시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16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어떤 이는 삶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이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주변의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자신에게 놓여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상은 처음부터 실제가 없는 가공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즉 이상향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서재에 꽂아두기만 한다면 이 또한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라딘이 램프처럼 그런 나오는 진리와 같은 요정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 가진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란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화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말과 내 율법의 기준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하는 우상 숭배의 척결은 우상을 멀리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거나 광야를 행진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앞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뒤에 바짝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땅에라고 합니다. 이는 요시아의 우상 척결이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제사장들을 모두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고 합니다. 또 몰록에게 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여 몰록에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양을 섬기기 위해 준비한 말들을 제거하고 수레를 불살랐다라고 열왕기 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우상을 향한 관습에 있어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척결하고 그리고 황공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행한 우상 척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우상을 그렇게 다 척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야망, 우리의 행복, 우리의 계획 등 모든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시아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 시간 모두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텅 빈 그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요시아는 우상 척결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아주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하던 52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2년 동안에도 성전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5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시아가 왕이 된 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지만 대대적인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의 왕권이 세워지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되었기에 우상을 척결한 뒤에 수순으로 또 성전 수리를 감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굳어있던 관습을 바꾼다는 거,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무탈하게 아무 염려 없이 지내왔던 관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며, 또 요시아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아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문패적인 그러한 막연한 글자에 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막연한 인식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나와 밀착시키는 그런 자세에 취했습니다. 둘째, 우상을 타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습에서 굳어져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그 정신과 중심을 바로 세웠던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동안 중지되었던 성전에서의 제사를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제사, 그 이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서 또 새롭게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상적이며 막연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의 믿음을 전환하여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들이 다 되시고 동촌 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